2장 4절에서 25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땅을 들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온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무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한 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각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얼마 전에 SNS에 보니까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청년이 오랫동안 아이를 못 가졌다가 아이를 이제 드디어 가졌다 그러면서 올렸어요. 근데 이제 임신 8주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황이 8주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8주 된 아이 사진을 SNS에다 올릴 수가 없죠. 아직 애기 얼굴도 안 나왔을 겁니다. 뭘 올렸을 것 같으세요? 초음파 사진? 8주 때 초음파 사진 찍나? 모르겠네. 찍는구나. 초음파 사진은 아니었고요. 애기 신발이 올라왔었어요. 예, 조그만 애기 신발 있잖아요. 그때 또 메이커야, 또 나름대로. 딱 해가지고 애기 신발을 딱 찍어놓고 임신 8주다 그래서 또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사실 근데 그 아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르면서 지 마음대로 신발을 사놨어요. 그렇게 이제 신발을 사놓고 기뻐하는데 사실 저도 이제 기억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8주 이제 넘어가면서부터 당연히 애기는 잘 클 거라고 믿고 이제 신발도 잘 사다 놓고 이제 우리는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유산을 했었지만 이제 방도 다 꾸며 놓잖아요. 방도 꾸미고 뭐 세상에 막 그냥 중고 시장에서 막 애기 침대도 갖다가 사다 놓고 막 이제 8주 됐는데 다 준비합니다. 다. 예.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제 살게 하시려고 했을 때 너 살아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정말 우리 아빠가 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가 않아.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계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이 지구 위에 하나님께서 또 아담이 잘 살 수 있는 곳을 에덴이라 정하시고 그곳에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제 두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딴 데 가면 안 돼가 아니죠. 에덴 동산의 그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하고 나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이 발달을 보니까 지금과 다른 세계가 발달이 됐겠죠. 지혜를 안 지었으면 이 지혜가 우주까지도 나갈 수 있는 지혜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주신 지혜를 보니까 이 지구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재료들을 잘 이리저리 조합을 해보니까 수수께끼처럼 조합을 해보니까 추진력도 이런 것들은 나오고 또 이런 것들은 우주로도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엄청난 그런 어떤 탐험과 그런 것들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이 너무너무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선한 것들을 잘 인간이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길 바라신 겁니까? 기뻐하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는 안 얘기하고 이제 굵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제가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야, 너 잘 살아라 하고 세 가지를 주신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해요. 오늘 첫 번째로 한번 다시 보시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께서 선물하셨어. 하나님의 자신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자연 만물이죠. 이 자연 만물의 오묘망측한 이 모든 운행하심은 하나님이 조금만 줘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저는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거는 한 테마를 만든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구나. 근데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셨을 때 이걸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겠다. 근데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왜 이렇게 느꼈느냐? 4절부터 6절 말씀해 보세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가 마음대로 내립니까? 땅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야 됩니까? 예, 저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께서 선물하셨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는 겁니다.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신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식물들을 만드셨지만, 식물들이 우리가 이제 만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식물들아 있어라 그러면 드르륵 하고 갑자기 자라는 게 아니고, 식물아 있어라 했는데 식물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다 땅 속에 있어요. 다 땅 속에 있어. 그랬다가 얘네들이 하나님이 해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바람도 불게 하시고 영양분도 주시고 그리고 그 위에 비를 내리심으로 다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나무와 식물과 채소들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을 수 있도록 다 이미 다 모든 곳에 두셨어요. 그리고 절기와 시기에 맞춰서 비를 내리시는 거죠. 5절 말씀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비를 주심으로 그랬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여기 와서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저희가 원래 이제 처음 여기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저기 우리 그 소중한 사람들 센터 들어오는 그 입구쯤에 텃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 걸어 다니는 데 말고 옆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산길로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맨 끝자락까지 가면 거기 이제 저희 텃밭이 있었는데, 거기 텃밭은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이 없으니까 우리가 물을 주려고 하면은 꼭 박강수 집사님 있는 그 식당에 와가지고 거기서 물을 떠다가 말통에다 한 30개 정도를 떠다가 물을 다 손으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건 오직 비밖에 없어. 비를 내려옵소서. 어떻게 된 게 물이 기름값보다 비싸. 그렇잖아요. 기름으로 갖다 주고 오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겨우겨우 이제 텃밭을 가꾸는데 힘들어서 이제 어느 날 며칠을 있다가 가봤더니 세상에 비도 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얘네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너무 예뻐요. 드디어 이제 봄이 지나서 여름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앞으로 이제 초여름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비가 자주 오잖아요. 비가 자주 오니까 이제 안 가봤어요. 저는 이제 물을 주려만 갔었던 거지. 텃밭을 키울 줄 모르니까.
가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어. 풀숲이야, 풀숲. 정글이 돼버렸어. 근데 그 정글 속에 제가 못 들어가겠어. 왜냐면 벌레가 너무 많아. 벌레도 많고 거긴 또 새들도 가득하고 또 야생 짐승들도 가득해요.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비를 적절히 내리심으로 인간이 하지 않아도,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온 세상 만물을 그렇게 다 주관하고 계시더라고요. 먹을 것을 먹게 하시고 입을 것을 입게 하셔. 신민기기 1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이제 그냥 비를 내리시는 게 아니라 보니까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요. 정말 여기에서 텃밭을 가꾸다 보면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정확하게 비를 내려주셔. 그래서 그 시기를 놓쳐서 씨씨 뿌리는 시기를 놓치면 작물 자라게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시기를 잘 갖추면 그러면 비 때문에 아주 자라게 하는 게 편해요. 근데 그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게 이건데요. 11장 15절에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이 풀들이 가축들을 위해서 잘 자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다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들에 피는 그 모든 들풀도 또 그리고 그 모든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다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신다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이거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근데 죄를 지음으로 잃어버리게 되는데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셔야 그것이 자라나는데 하물며 너희가 보냐.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담에게 주셨던 선물,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함을 말하죠. 구별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요거는 이제 다른 땅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이것은 자라나게 하셨어요. 아담이 딱 눈 뜨고 일어나 보면은 허허벌판이 아니라 그곳에 이미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을 준비하셨어요.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런데 거기에 동산에는 중앙에 두 개의 다른 나무가 있습니다.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동산에 많은 많은 그 좋은 과실을 맺는 나무들과 함께 거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바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사실은. 첫 언약입니다. 언약.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왜 선물일까?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자유의지예요. 그리고 선악에서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충분히 살 수 있는 존재.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여지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지켜나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말씀에 보면은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뭐 하라고 돼 있어요?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이 아담의 역할은 단지 과수원 농부의 역할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언약. 아담이 부패하기 이전에는 다른 무슨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부패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직 한 가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다른 율법을 지켜가지고 이 에덴 동산을 잘 지켜야 된다가 필요 없어. 이미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예요. 그래서 빌이라는 사람은 이 본문에 있는 이 지키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제사장적 단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등장하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인 이 성소를 지켜야 되거든요. 레위 지파는 그곳에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 사람을 죽인 자, 음행하는 자, 그들이 다 쫓겨난 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는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함이란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첫 언약을 잘 지키는 것에 있어요. 제사장적 역할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키지 못했죠. 뱀이 유혹했을 때 그 유혹이 뭡니까? 뱀이 유혹할 때 뭐 너 게임해라, 뱀이 유혹할 때 뭐 이거를 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첫 언약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 첫 언약을 깨트림으로써 무엇이 들어오게 된 겁니까? 에덴에 부정함이 들어온 거예요. 에덴에 죄가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그게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제 나눴었지만 인간이 다 치우쳐서 다 부패하게 된 거예요. 다 부정하게 된 거예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다 부정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두셔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율법으로 적어서 알려주셨어요. 율법으로 적어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적어서 알려주셨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인간의 육체가 연약하여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율법에 써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알게 됐어요. 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선한 거구나. 또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선한 거구나.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선한 거구나. 시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구나.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연약한 육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장 24절에 이렇게 탄식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은 거룩함이에요. 그 거룩함이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거룩함이에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하자마자 다음에 기뻐해요. 감사한다. 왜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7장 25절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예수님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해요. 8장 1절로 계속 들어가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의 정죄함이 있어요. 나는 율법 아래서 나를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어야 될 존재야. 돌마다 죽어야 될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나는 너무너무 악한 존재예요. 그런데 율법의 그 정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면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끝나지를 않고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이룰 수 없었던 그 율법의 요구들을 8장 4절, 로마서 8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즉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존경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공경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죠. 초대교회를 향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는 이 말씀에는 이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선물, 하나님 자신. 두 번째 선물, 거룩함. 그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세 번째 선물, 아담으로 하여금 주신 세 번째 선물을 보니까 하나됨.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아담 혼자는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보시고 돕는 배필을 주셨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2장 1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의 하나됨, 이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이제 자녀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들의 하나됨을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얘기하시죠.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하나됨은 이 창세기에서 약속하시고 주시고 선물로 주셨던 바로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하나됨은 여러분 동질이 아닙니다. 동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퀄리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남자와 여자의 순서를 두셨어요. 순서 속에서 하나됨이에요. 질서 속에서의 하나됨.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진다. 성령과 하나 되어진다. 연합되어진다라는 얘기가 내가 곧 성령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 안에는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그래서 그 질서 속에서 먼저 헤드십, 권한을 주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남자예요. 남자에게 여자는 돕는 파트너십이에요. 돕는 자로 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분열이 생겼어요. 이 하나됨이 깨지게 된 거예요. 이 질서가 깨지게 된 거예요. 이 질서가 깨지게 된 것을 보니까 처음에 오래전에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거는 뭐 사회적인 문화와 또 현상에 따라 좀 다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농사 짓는 일단은 사람들과 또 이 특별히 동양 쪽에서는 특별히 그런 남자의 그런 어떤 가부장적인 것이 강하긴 합니다만은 너무 심각하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계속 비판하지만 이혼 증서를 써주지도 않고 이혼해 버리는 거예요. 남자가. 그러면 그 여자는 영원토록 경제적인 활동 자체도 안 돼요. 그리고 아주 부정한 여인으로 찍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남자들이 여자들을 그냥 막 그렇게 갖다 버리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심지어는 죽이는 일까지도 인류 역사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죠. 무슨 연합이고 사랑입니까? 이거는 권한으로 사람을 속박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여자도 남자가 온전치 않아서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 고대의 그 예수님 당시의 로마를 보니까 여자들이 떠나는 거는 아주 그냥 비일비재한 이들이라고. 그때는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남편에게 아내가 순종하게 하시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하심으로 그 오묘한 연합됨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화목함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목적이고 그것이 다음 커뮤니티, 조금 더 커진 커뮤니티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 때문에 깨지게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시 회복합니까? 다시 회복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잘 설명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시면 에베소서는 다시 회복된 공동체의 연합의 원리가 잘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 5장을 한번 펴볼게요. 요거는 사실은 에베소서를 다 읽고 싶을 정도로 너무 에베소서는 연합의 원리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5장 21절부터만 보겠습니다. 5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질서 확립의 1순위예요. 1순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예요. 순서가. 그리스도를 향한 그 거룩함, 그리스도를 향한 존경의 마음, 그리스도를 향한 그 두려운 마음이 없이는 사람들 안에서의 순종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이 두려워하는 최고 어르신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최고 어르신. 최고 어르신 앞에서 막 부부간에 싸움 못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부모 앞에서 싸움 다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어르신 앞에서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지금 존경하는 마음들이 없어서 그래요. 첫 번째, 주님을 향한 경외함이 1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피차 복종하라. 도대체 누구하고 복종하고 살 것인가? 그 기본적인 단락을 사도 바울이 멀리 안 찾아요. 가정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가정으로 돌아와요. 22절 말씀을 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 아내는 지금 오늘 내 설교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래서는 안 돼요.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아내를 속박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저는 아주 정말 이제 결혼한 지 3일밖에 안 된 부부가 이 말씀 가지고 아내를 속박해 가지고 7일 뒤에 이혼한 거 봤어요. 제가 주례했던 애들이에요. 저는 머리가 폭발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걔 데리고 진짜 멱살 잡고 싶더라고. 너 왜 그렇게 사냐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고 내가 이것 봐. 그러니까 꼭 이런 분들이 있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아유 이거 우리 남편이 들었으면 좋았겠다. 아유 이거 우리 저기 아내가 우리 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당신한테 한 얘기세요. 당신한테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꼭 이거 누가 들었으면 좋겠대. 이거는 말씀 가지고 정죄하는 겁니다. 이건 아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실력 앞에 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정말 제가 그 새로운 함께 떠나온 지가 지금 7, 8년이 넘은 것 같은데 미국에서 이제 그 일하고 있는 친구인데 저를 또 보겠다고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돌아가는 길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되는 것도 큰 사역 중 하나다 그랬어요. 이제 형제한테는 아내한테는 내가 뭐라고 했어요? 아내가 되는 것도 큰 사역 중 하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역은 기도 없이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보냈어요. 내가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또 내가 목사로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함으로써 그 모든 사역에 그것이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돼.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경외함이 먼저 1번으로 서 있어야 돼. 그러면 주님 앞에서 내 이 모난 것들이 다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영적인 실력은 순종하는 여인입니다. 역시 아멘은 두 분만 하셨습니다. 어려운 얘기야. 어려운 얘기. 자, 두 번째는 뭘까요? 그거는 남편에게 하신 말씀이죠. 25절 말씀, 26절 말씀. 25절이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을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니 아내를 사랑하는 게 티 없고 거룩하고 흠 없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입니까? 맞습니다. 결혼 생활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남편 중에 아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미워해. 아내를 미워해. 이 미워하는 마음이 왜 생깁니까? 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왜 생깁니까? 다 사실은 자기 죄성이에요. 부족함.
이 세상에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 보면서 저 사람 완벽하지 않아. 그러면 안 돼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교회 장로가 왜 저래? 교회 집사가 왜 저래? 성도가 왜 저래? 선교사가 왜 저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다 부족해요. 이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길의 첫 번째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게 주신 이 사람이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성격, 또 모난 성격,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고집들이 있어요. 그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채워줘야 되고, 모난 것을, 이게 막 상처가 있어가지고, 이 자매님이 상처가 있어서 가시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그 가시도 품어줘야 돼. 예수님 품어주셨잖아. 가룟 유다를 품어주듯이 품어주셨잖아. 그렇게 하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주여.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이 박선인 사모가 어떻게 살길래. 이거는요 박선인 사모가 아니라 누구를 나에게 짝으로 데려다 놔도 나하고 맞는 사람은 없어요. 내 남편도 똑같아요. 나하고 맞는 사람 아무리 데려다 놓으려, 그러니까 결혼은 오직 이거밖에 없어. 미련해야 돼. 잘 몰라야 돼. 속아야 돼. 아이고 속았다. 그럼 결혼돼요. 너무 합리적이고 똑부러지는 사람도 결혼 못해. 다 똑부러지는 청년들 보니까 결혼 끝까지 안 해. 근데 내가 속으로 보고 생각하면 그래 그게 맞아. 합리적인 얘기야. 생각해보면 잘 안 맞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것을 품어내는 그 사역이 필요해요. 이것을 이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1절과 32절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부부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하니 얘들아. 바로 이 연합의 원리가 교회의 원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32절에 이 비밀이, 이 미스테리어스가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서 말한 거다. 교회는 그렇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여러분 만나야 됩니까? 이 소중한 사람들 사역의 핵심이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깎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 부족함들을 서로 채워나가는 과정이 암을 치료하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세요. 관계 속에서 되게 스트레스 되는데 그게 어떻게 암을 치료하는 과정입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고침받고 나가도 더 많은 안 맞는 사람들과 만나시게 될 겁니다. 어떻게 이겨나가시겠어요? 여긴 기본적으로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힘이 없어요. 화도 못 내.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쌍짓눈을 뜨고 다녀요. 여러분 잘 보세요. 건강한 사람들은 전부 눈에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 목사님들도 눈에 팍 힘이 들어가 있어요. 암에 걸리면 힘이 다 빠져. 아 짜증나. 화만 나는 거지. 짜증은 못 내. 그러니까 여기가 좋은 훈련 장소예요. 사랑할 수 있는 좋은 훈련 장소. 죄송합니다. 저보다 오랫동안 부부 생활하셨던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존경하는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정말 목회도 잘하고 저희 청년부 팀장이시고 그랬던 목사님인데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섬기던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이게 이제 그렇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어. 아예 받을 때부터. 1대 담임 목사님도 어떻게 했을까요? 쫓겨났어. 지금 2대에 오신 분도 나가라는 거야.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며칠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이제 떠나 나오시니까 뭐 그것도 속상한 일이지만 나는 그 교회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너무 안타까워.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경하지 못하면 그 공동체 안에는 절대 하나됨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바울이 그러죠. 우리가 교회 어른들을 존경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는 2배로 배로나 여길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더 두려워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야. 오직 자기들의 신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거기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세 번째 선물을 그들이 누리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소위 말해서 하나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물들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떨어졌었습니다. 부패하여서 다 잃어버렸었어요. 근데 주님을 통해서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거룩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됨을 회복하시길 바라요. 와, 이게 정리를 하니까 창세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잘 아시겠죠? 그래서 그 말씀들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